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일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의 옥에서 놓여.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부활절 특강이 두 번째네요. 지난번에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한번 했고 오늘 두 번째인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지금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계에서 이걸로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도 정리도 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한번 되새기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가 대학 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묻는다면은 그때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갈수록 교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보수주의 교단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핫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지은 목사님이죠. 그분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는 목사님인데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도 쓰고 그죠? 그 다음 내가 저 세차장 갔다 왔다 그런 말도 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놀란 거는 그런 말하는 그 목사님이 있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아주 유명한 합신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 집회를 허락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이제는 진리 보수와 성경이 보수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무나 돈 많고 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단적인 말을 해도 각 총회에서 그 사람을 이단자로 못하죠. 왜?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빨간 글 표시해놨죠.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어떻게 했다? 천년 동안 결박했다. 자, 용을 잘 보십시오. 결박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자 안해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그죠? 그리고 그게 뭐다? 첫째 부활.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먼저 사단이 결박됐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년 동안이 천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천년이죠. 자, 그 다음에 살아서 이 산다는 말이 뭐가 산다는 얘기일 겁니까? 무엇이 산다? 육체가 산다? 아니면 다른 게 산다? 이제 아사부사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보고 있는 내용대로 반대로 믿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사단이 가두어졌다. 그 사단이 가두어진 거를 이 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뭐 천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이것도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현대 시대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이 보수 교단이 거의 다 이 무천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시작 때부터 뭘 믿습니까?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그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서 하나씩 보시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전천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그다음 무천년설은 뭐냐면 그 천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해석을 해요. 영적 해석,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라는 말은 뭐냐면 알레, 다른 것, 고리, 말하다. 다른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오병이어 뭐죠?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런데 오병이라는 말을 쓸 때 오병, 자, 오병 분명히 떡 5개인데 이거를 뭘로 부르냐? 모세 오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는 오병, 떡 5개인데 그 뜻은 뭐다? 모세 오경이 되려면 이것이 뭐가 돼요? 다른 말이잖아요. 이게 알레고리인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 재림 시기는 언제냐? 천년왕국 이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 무천년설은 복음시대가 지난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천년. 보세요.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지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실제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전체를 뭐로 봅니까? 천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0년이라는 말은 문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자인데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긴 기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 해석이라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기독교에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 해석이라는 말을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살아서, 중요합니다. 살아서. 뭐가 살았느냐? 자, 우리 전천년설에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는 성도의 육적 부활을 말한다. 중요한 건 육적 부활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게 이제 그 살아난다 부활의 의미인데, 그러나 무천년설은 뭐냐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뭐다? 영적 부활. 그게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중생 거듭남.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을 말하면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뭘로 보냐면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봤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기들이 구도를 맞추다 보니까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단 결박을 어떻게 보느냐? 사단 결박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게 전천년주의의 입장인데, 무천년을 뭐로 보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을 때,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어떻게 했다? 이미 결박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결박이 실현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날마다 지금 사단이 유혹받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결박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 동조한 학자가 왼쪽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오른쪽에 많은데 다 기록 안 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 게알더스 보스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포함되는데 주로 이 학자들이 누구냐? 네덜란드 화란 학자들입니다. 화란 기독교 학자들이에요. 자, 이게 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천년왕국을 회사한 역사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을 듣고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가 기록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속사들에게 연결되고 이게 쭉 이어온 역사인데 문제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2, 거의 3세기 초반까지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가 없었어요. 그냥 문자대로 천년을 받고 육체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했다고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통에서 뭐가 침투하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필론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는 원래 고대에 누가 지배했죠? 프톨레미 왕가. 그리스가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 뭐가 전해졌습니까? 헬라 철학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필론은 원래 유대이니까 성경하고 헬라 철학을 합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헬라 철학이 뭐냐면 영육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껍데기고 실제로 어디 있다? 이데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껍데기는 가짜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진짜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론이 뭘 했느냐? 영적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필론의 영향을 받은 게 오리겐입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왔느냐? 기독교와 카톨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이 뭘 받아들였느냐? 이쪽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뭘 받아들였어요? 이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뭘 했냐면 무천연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하니까 칼빈도 뭐예요? 칼빈도 이 어거스틴을 따라서 이 무천연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중에서 개혁교회, 루터교, 정통 장로교회, 개통의 모든 보수주의가 다 뭘 받습니까? 전천연이 아니고 뭘 주장해요? 무천연을 주장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학자들이나 그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최종적으로 성경을 따라가야 돼, 성경을. 그게 우리의 철칙이에요. 지금은 요즘은 도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지요. 그런데 요즘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를 말해요. 그래 놓고는 그 견해를 소개해 놓고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선택해라 이럽니다. 자, 그걸 선택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책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서점 가면은.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사단 결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면은 그들이 근거가 뭐냐면, 보세요. 12장 28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쫓아내면 임하였다. 이 말이죠. 요걸 받아서 이미 어떻게 했다? 실현이 완성이 됐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를? 자, 천국이 도래했는데, 천국이 왔는데, 천국이 와서 도래했는데, 그 천국이 뭐가 있다고? 진행되어 가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을 놓쳐버리면 그냥 다 이미 완성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상천국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지상천국 교회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사단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 반석 위에, 진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뭐예요? 속에. 지금 교회가 임했으나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하더라도 내가 지켜서 너희들을 지키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대치한다. 이게 성의 가르침인데 바로 위에 있는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벌써 사단이 결박됐다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여전히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괴롭느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사단이 없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민이 적겠죠. 그죠? 결국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무천년의 그림인데 제가 인터넷 보고 이제 발췌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 중생이 곧 첫째 부활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 보내셔서 그때부터 중생이 되죠. 그거를 뭘로 봐요?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은, 기독교 성도들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영적 부활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영적 부활, 즉 중생, 영적 부활은 있었지만 육적 부활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뒤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을 뭘로 본다? 중생으로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언제까지 재림한 이 사이 전체가 뭐다?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때가 BC 4세기, 지금 얼마입니까? 2022년. 얼마 지났어요? 2026년 지났죠. 근데 천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라고 대충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재림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재림은, 부활은 언제냐? 요때, 마지막 심판 이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내용과 틀립니다. 그 다음, 자, 전천연설은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 재림하기 임박하면 대환란이 있다고 말해요. 대환란.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뭡니까? 재림하시죠. 자, 재림할 때 먼저 공중에 재림해서 다시 지상 내려오는데, 이때 공중 재림할 때 누가 올라가요? 첫째,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그런데 이 지금 그 세대주의 전체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공중에 7년 동안 뭘 벌인다?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게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뭐 그 설명까지 그까지 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이때 재림하시는데, 공재림 한 다음에 바로 지상재림이 이어서 오게 된다. 그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고 성도의, 이 지상의 성도들이 변화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재림하신 다음에 사단을 결박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있고 나면, 자, 여기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냐면, 아까 자는 자들이 부활했고, 또 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변화돼가지고 여기 또 생육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생육 번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뭐예요? 심판 이전에 뭐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또 배교가 일어나요. 그때 왜 배교가 일어나냐?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그 사단이 유혹하는 자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서 이제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언약 성취 3년도인데 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아닙니까? 이 맨 가해선이 창조예요. 창조했는데 그 창조 속에 영원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공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와? 그리스도와 언약을 했죠.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복을 내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이 뭐다? 나라인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인류의 시절인 아담에게 뭐랍니까? 똑같이 복을 주어서 언약을 맺지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근데 이 에덴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해요? 상실해버리잖아요. 상실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자, 제가 또 뒤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언약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전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 다음에 타락전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는데, 각각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와의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의 언약은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다윗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수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주권성. 인간의 동의나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두 번째, 그 언약은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실효성.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어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결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리죠. 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에덴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쫓아냈느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각종 나무의 씨가 따먹되 뭘 먹지 마라? 선하게 된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안 먹었을 때는 생명과를 먹었는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반대됐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뭐가 돼요? 대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에덴이 상실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에덴이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됐다. 쫓겨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근거하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면 뭘 못 봐요? 이 천연왕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분들이 신약에 나오는 천연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약 자체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상적인 어떤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뭐의 회복이다? 이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상실한 에덴을 내두느냐? 그게 아니라 그 상실한 에덴을 뭐예요? 회복하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한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있다. 싹과 가지가 나는데 그것이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서. 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결실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서 결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천국도 시작해서 완전히 완결되는 게 아니라 시작해서 완성 때까지 뭐다?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 싹과 가지가 와서 나서 결실한다. 그러면서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 그때에, 자, 언제요? 결실할 때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결실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지 불렀죠. 그게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재밌게 부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고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진 섬진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세요?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또 다 가야 되네. 네? 자, 이게 지금 회복의 예언인데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 사단의 지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자, 지금 보세요. 어린 양과 어린 이리가 같이 뛰어놉니까? 아니잖아요. 이리는 본능대로 양을 잡으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 그 저주가 누구로 인한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실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뭘 말하느냐.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 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니까 유명한 서울대 나온 구약 교수님이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실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이고 픽션입니다. 제가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원리를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나 혹 가다가 해외 토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자를 잘 다뤘어요. 그러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물려 죽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 죽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자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게 왜 토픽감이죠. 근데 그게 왜 토픽감이냐? 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뭐냐? 그런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 회복 예언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리라.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수명이 된다는 겁니까?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근데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또 더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2절 뒤에 보세요. 내 백성의 수완이 뭐가 같고,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자,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사야에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 같은 단어이지만 차이가 뭐냐면은,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뭐예요? 이 땅이 변하는 거예요. 저주가 거친 세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상. 거기에 새하늘 새 땅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성경도 뭐 말하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력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다시 좁혀보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자,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은 뭐예요? 물에 넘치므로 망한 세상인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세상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이것은 뭐예요? 불사르기 위해 간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나 다 세상에는 뭐가 관여했다? 죄악이 관여한 거예요. 그냥 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물에 넘치므로 망했고, 그래서 불로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교회 성경 퀴즈 할 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거 외워보세요, 그냥. 이게 누구다? 969세 무드셀라. 이거는 뭐 성경 퀴즈 거의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퀴즈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물에 넘치고 망한 세상의 사람들의 수명이 뭐라?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은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동행해서 그냥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969세, 라멕 777. 자, 그리고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이전 세상에서 600세. 그 다음에 그 이후 세상에서 350세. 총 950세예요.
그러면 라멕이 왜 이때 죽었을까? 왜 이때 죽었을까요? 예? 라멕이 자기 아버지보다가 200세를 덜 살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무드셀라가 더 살 수 있는데 이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도 소설입니까? 성경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에 넘치는 세상에 망한 그 세상의 사람들 수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거의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산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세상과 우리의 수완이 뭐가 같다? 나무의 수준 같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을 다시 뭐 한다?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노아 이후 예언은 어떻게 되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점점 어떻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에 넘칠 망한 세상. 그 이전 세상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과학과 현대 생각으로 과연 구약 성경 이거를 사실로 믿을까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갸우뚱하는 거예요. 설마? 이래서 점점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장차 결실하기 했잖아요. 결실. 그 결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 처음에 초림한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우자하신 후에 뭐 하신 거예요? 재림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종말할 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지금 현대 학자들, 특히 개혁주의 신약학자들은 이거를 뭘로 봅니까? 종말로 안 봐요. 언제로 봅니까? 예수님 가신 이후에 70년에 뭐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했죠. 그때로 보는 거예요. 제가 더 긴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성경 해석이 정말 힘듭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나 대우 장로교회는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시기 아니고 마지막 재림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어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에 다 불러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아시겠어요? 택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에 자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교회 시대에 믿다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죽은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죽은 자를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계시록 보면 또 나와요,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말론이 힘든 게 뭐냐면 어떤 한 책에다가 쭉 다 기록해 놓으면 복음은 될 텐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마태복음 조금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조금 이러니까 이게 막 펼쳐 있으니까 종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종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재림할 시기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려오고 두 번째 살아있는 성도도 변화시켜서 데려가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남자가 결단코 자는 자보다가 결국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정리하면은, 자,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천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사망이 왔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게 누구예요?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이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 맨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였다? 부활했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자, 또 뭐예요? 이렇게 해서 승천했다가 우자하시다가 다시 뭐 하십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하실 때에 자, 그에게 속한 자. 이게 속한 자. 이게 누굽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보면 누구예요? 자는 자. 여기에 살아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자는 자들이 뭐한다? 부활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서 오신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자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이 심판 때에 자 그 다음 보세요. 3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 때죠. 이때 뭐예요? 부활. 심판 때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보세요. 성경 전체 부활이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이분이 사망을 깨고 처음으로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부활은 언제냐. 첫 번째가 재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 즉 예수 믿다가 이 교회 시대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 자,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핍박과 순교당한 자, 순교한 자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릅니까? 앞 살다가 또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 순교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거의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이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합니다. 그게 성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강론 제목이 뭐였죠?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자, 천년왕국 정리하겠습니다. 무천년이 맞아요? 전천년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전천년이 맞죠? 자, 그럼 무천년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무천년설은 성도의 첫째 부활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뭐예요? 여기서 있는 부활이 천년왕국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 부활인데 이들은 뭐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때의 중생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자정의 원리로 구약과 신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뭐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아요. 자, 에덴 회복이란 말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저주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한 대로 이루어져 준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결박은 아담이 타락전 상태로 회복해서 저주 없는 에덴에서의 언약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년 동안 결박이 돼야죠.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예요, 문자.
자, 그런데 문자인데 이 문자를 다 상징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자를 쓸 때 그 문자의 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문법 속에 뭐가 있어요? 상징도 있고 직설도 있고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법 속에 상징은 상징 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상징을 그대로 풀어줘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자 신상에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 고음, 표범, 무서운 짐승 있잖아요. 자, 이것이 보세요. 바벨론이 금이에요. 사자예요. 근데 금하고 바벨론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로 표현해요? 뭐로 비유 상징해요? 금으로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금을 상징한 것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요.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보면 문자를 보면 되는데 제가 뭘로 공격받냐면은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은 문자로 보려고 하느냐 성경을. 그죠, 그렇죠. 아니, 성경에 문자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로 본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맛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저기 뭐 예. 허준에 나오더만 아니 맛있다는데 그 문자 보겠다는데 문자 주의로 공격을 해 저를.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많아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그 문법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뭐예요? 처음부터 문자가 아니라 뭐다? 상징이다. 얼마 전에 죽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뭔 말일까요? 모든 단어 성경의 문자에는 뭐가 있다? 진의가 있다. 그러면 껍데기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문자의 진의를 알아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진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문자대로 보면 돼요.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여러분 제 강론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저 성경대로 쭉 읽어드리잖아요. 왜? 성경이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다. 왜? 여기 아까 말했던 그런 필로나 오리겐들이 와서 영적 해석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자, 여러분,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인기를 끌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전부 비유예요, 비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대가지고 하면서 결국 그 비유의 끝에 누가 있다?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쉬우면 안 들어요. 좀 어려워야 돼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좋으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 설명해 봐라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설명을 못 하면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게 좋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려운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요? 근데 그게 통용되더라니까요. 그래 목사님들이 왜 자꾸 어려운 말 쓰느냐? 그래야 뭔가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나 다 헛짓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자, 4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문자를 문법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문자 주의로 몰아서 영적 해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운데 무천년, 전천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개혁주의에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과 전천년은 다 같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싸우지 말고 수용해라.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이 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를, 지금 개혁주의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용납을 해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는 거예요.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고지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 오직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어떻게 된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20장 1절부터 보시면 정리하면 사단은 천년 동안 결박된다. 왜? 원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 왜 천년 동안일까?
제가 똑같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이 뭐다? 수명이 이만큼 길었는데 그와 똑같은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때 산다는 것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뭐다? 육적 부활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뭐예요? 다 영적 부활했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부활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데 또 영적 부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천년을매가 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때 천년왕국 때에 천년을매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할까요? 이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늘 그리는데 이거 보세요. 천년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아래물 세계에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이 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영원한 세계, 이 윗물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뭘 한다? 둘째 부활입니다. 뭘 통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 예수님의 부활한 걸 우리는 들었잖아. 이미 이루어진 걸. 듣고 약속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도 이 부활절, 왜 부활절을 기뻐하느냐? 계란 먹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 누가?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전하를 소망하면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